오늘 강의 제목을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이런 말은 하세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가 공직에서 퇴직한 지가 손을 꼽아보니까 약 19년 되었습니다. 몇 년 더 지나면 공직에서 근무한 만큼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집단적 시기와 질투를 많이 받아서 참 힘들었습니다. 3인성우라고 하잖아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시장에 호랑이가 나왔다 해도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죠. 여러 사람의 의도된 시기 질투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급 계급이 맞는 자리에 귀양 가서 또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내년에는 서울 가서 각하를 모셔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발설을 했으면은 하늘이 두 쪽이나도 책임지는 것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도 안 되고 3번이나 더 외곽을 돌다가 이제 사표 내고 말했죠.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뇌물을 요구하는 사인이었는데 투수가 포수의 사인을 읽지 못하고 강속구나 변화구를 던지면요 포수가 공을 뒤로 빠뜨리잖아요. 그 사이에 상대방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거나 또 루상에 있는 주자는 베이스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태생적으로 뇌물, 좋게 말하면 선물 이런 것을 주고받으며 우정과 애정을 두터이 하는 세상 처세를 제가 잘 못하다 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이러한 세상 방식에 제가 서툰 것은 사실입니다. 이방면에 하야가 있잖아요. 만수상 드렁치기 서로 얽혀서 살아보세. 여러분 그 선물과 뇌물이 다른 점 아십니까? 선물은 들키지 않아서 뒤탈이 없어서 선물이고 뇌물은 선물과 같은 물건이지만 들켜서 뒤탈이 나는 것이 이제 뇌물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가에 뜨거운 감자 있잖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이런 거 신문만 보면 TV만 틀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만 보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초기에는 의기를 투합했죠. 그런데 이익 앞에서 동티가 나고 결국 출산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연암 박지원의 소설 황금대기에도 이와 똑같은 모델이 소설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는 것은 사실은 아닌데요. 사표 내고 나와서 매서운 세상 한파를 몸으로 겪었죠. 사표를 낼 때는 그래도 용기 있구나. 나 권영득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웬걸 이런 나와보니까 첫째 아들은 고1이고 둘째 딸은 중2인데 서울에서 중고등 보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또 이 학비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꿀먹은 벙어리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돈 먹은 선생님은 벙어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예 앞길을 훤히 열어주고 열어준다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였으니까 이거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한 번 날개가 꺾인 그 날개를 다시 수리해서 날게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운이다 하고 복이다 하여 옷을 벗고 나온 것인데 다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유유자적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것이죠. 다행히 말입니다. 다행히 저는 성경으로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멋진 옷을 지어 입었죠. 아직 입고 할부하지 못하고 영적인 장롱에 넣어두고 있지만요. 장롱의 문을 열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강한 성령의 불을 받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세월이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이비 이단의 허점도 완전히 나름대로 파악을 하였죠. 최근에는 매일 아침 5시 반이면 기상하여 새벽 예배와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하려고 합니다. 왜 해? 왜 하는 거야? 무탈 공부하세요? 나이가 몇인데 하세요? 돈도 안 되는 공부를 뭐하러 하시오? 또 어느 후배는 술을 조금 마셨는지 취한 척 하면서 제 옆구리를 이 팔로 톡톡 치면서 옛날에 글이 잘 나가더니만 요즘 모습이 이게 뭐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당신은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 자기와 놀러 다니자고 해요. 만난 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곳 구경하고 투어 다니자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고 좋은 그 경치는 나중에 천국에서 한눈에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맛집도 다 볼 수 있고 그 맛 안 봐도 더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줘. 사실은 이보다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저를 위로하는 것인지 농락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모세는 80세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하는 일에 조력하라는 겁니다. 자기들 일을 먼저 해주고 나머지 너 일 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죠. 엄청난 인간의 이기심의 발로로 이런 말을 합니다. 교인이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애국 세력이든 반애국 세력이든 상관없이 다 자기들 울타리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팔로만 되어달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뒷줄에 줄 이래 이거 깃발 들고 자기들 줄 따라다니는 그 사람만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그 본심은 당신 하는 일 희망 없어. 잘 될 리 없다니까. 그러니까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우리 울타리에 들어와서 세력 불리는데 일조하라 이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땐 거의 발작에 가까울 정도로 화를 내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려면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마시오. 제가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모세가 집에서 가만히 자빠져 자고 맛있는 거 먹고 하다가 죽을 날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콜 해서 야 모세야 나하고 일하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호렙산 기슭에서 이방인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보낸 세월이 40년입니다. 제가 오늘 그 강의 제목을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세요라고 달았죠. 모세는 80부터 쭉 하는 사람들은 지식의 깊이도 없어요. 서당계 3년 있잖아요. 서당 뜰에서 3년을 묵은 누렁이가 walwal 풍어를 잃는다는 그런 격익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니까. 여러분 이건 완전히 영적인 사기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그 상황, 그 시츄에이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고 이렇게 이제 포장하고 미화하고 이렇게 이제 위장하는 거죠, 위장. 이건 완전히요 사탄입니다, 사탄.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사탄아, 이 마지막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개미가 이 나무를 막 기어 올라가는데 그 짓궂은 그 원숭이가 나무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올리브 기름을 살짝 발라놔요. 그럼 개미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 똑 떨어지잖아요. 올라가다 똑 떨어지잖아요. 개미가 원숭이 보고 잡아당겨서 빨리 올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두면 자기대로 올라가는데 짓궂은 원숭이가 올리브 기름을 살살살 발라놓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던 개미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명품 구두에 씹던 껌을 발라놓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만나보면은 자랑은 풍성해. 자랑은 풍성해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도지사도, 시장도, 군수도, 단체장을 비롯해요.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당선되지 못했다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저는 이제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쪽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이러한 그 허풍이 있어요. 그렇게 도와줄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단체장 만들 힘이 있으면은 제가 원하는 것은 그 도움에 10,000분의 1만 있어도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도와주는 그 기색을 보이면 아주 안색을 완전히 그 돌변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 알아서 해줘.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제 개성상 머리 숙이고 헬프미 뭐 이런 건 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릴 테니까 혹 저와 같이 다시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첫째로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떤 사건, 복음의 에피소드는 어린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내일이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입니다.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세상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또 있죠.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 지쳐가지고 기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기 모세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 시대에 잘나고 똑똑하고 잘 배우고 힘쓰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 노예에서 해방이라는 시급하고 화급하고 정말 일각의 여삼추 같았을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모세라는 아기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또 있죠.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하나님의 대언을 위해서 대언자를 구하시는데 그 시대에도 잘 배운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산촌에서 한가롭게 사는 한적하게 사는 촌부인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서 사무엘이라는 아기를 탄생시키죠. 그리고 또 있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사가라와 엘리사벳 부부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은 애게 언제 자라서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늘의 시간, 크로노스는 땅의 시간이죠. 자, 이 아이와 정반대로 기력이 쇠하고 생명이 곧 다할 것 같은 노인을 또 하나님께서는 선발 투수로 기용하십니다. 요즘 말입니다. 세상은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돼요. 젊은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세상에서 퇴물 취급 받을 만한 기력이 쇠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주장으로 선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시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육군사관학교에서도 매년 교인들이 줄어서 신입생도 중에서 기독교인 생도가 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 대학도 약 한 3.5%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아쉬워는 하지만은 실망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노인 세상에 노인 천지잖아요. 저도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제 노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 중에서 한 사람 선발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장 완장만 채워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사역, 이 세상 구원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듭니다. 지금 광화문 애국운동 보세요. 여러분들 비난하죠. 틀딱이니 틀리니. 정말 그 노인분들 많아요. 겨우 자기 몸 하나 지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력이 쇠한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3시간, 4시간 애국을 하나님을 외치니까 이 세상의 판이 사탄의 판에서 애국의 판, 아주 악의 판에서 그 선의 판으로 이렇게 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전부 노인들이 주역이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자, 하란, 지금의 쿠웨이트, 그리고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하란에 여기에서 그 잘 살던 노인이 있었어요. 아브람의 아버지는요, 그 이방의 신상을 조각해서 내다 파는 일종의 사업가죠. 아주 그 잘 팔렸어요. 여러분, 이방의 세상에서는요, 십계명에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뭘 깎아서 만드는 걸 금지했는데 이게 잘 돼요. 목에 걸고 귀에 뭐 이렇게 끼우고 코에도 달고 머리에도 수치를 달고요. 이런 게 잘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가장 그 첨단 산업을 영위했던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75세나 되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거기가 가나안인데 무려 거리가 530km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요, 강을 건너야 되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또 사막을 지나고 또 산을 넘어서 또 낮에는 그 열사잖아요. 뜨겁고 밤에는 춥잖아요. 또 전갈 같은 맹동류의 그 어떤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맹동류가 많은 그곳을 거쳐서 마침내 도착한 것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마침내.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마침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뭐가 금방 내가 원하는 게 막 다 이루어질 줄 알고 교회도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는 뭐 금방 잘 이루어진다고.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는 마누라하고 둘이 나오면은 두 배속이고
그 자식 새끼 2명 데리고 4명 나오면은 그 4배속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하나님의 사역은 마침냅니다. 사탄의 사역은 즉시입니다. 즉시. 그래서 즉시 나에게 손에 뭐가 막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죠. 이거는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의 뜻이요. 줄인 그 예수님에게 40일 금식으로 배가 줄인 예수님에게 사탄이 한 게 뭡니까? 돌을 주면서 야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척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계략. 자, 그리고 또 인간으로는요, 상상을 초월한 100세의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잖아요. 생리적, 물리적으로 완전히 에너지가 고갈된 노인 부부가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봅시다. 80세의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과 백성을 구출하라고 하시죠.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그 평생 동지인 갈렙이 85세의 선봉장으로 나섭니다. 아직도 내가 모세를 만났던 그 40세 그때 기력이 내가 쇠하지 않았다. 내가 난공불락인 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하리라.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이제 그 갈렙이 일어서서 선봉장으로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기 예수 하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로 우리가 오물오물 끝날 게 아니고 죄악에 물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완전히 판을 바꾸는 인류사의 대역사를 일으킨 사건의 시작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송이라 부르고 아기 예수 뭐 이런 것만 불러서는 사실은 좀 흡족하죠. 탄생하신 아기를 물론 축하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이어지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성인은요, 내일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의 판도를 사탄과 마귀가 장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 계기가 되는 전기가 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어서 도래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